안녕하십니까. 진세골 사랑의 집 이사장 주수일입니다. 남녀가 결혼을 하고 나면 행복해지기 위하여 부부가 서로 채워주지 않으면 안 되는 5가지의 중요한 필요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부부가 행복해지기 위하여 서로가 꼭 채워주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부의 첫 번째 필요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는 남편들이 행복해지기 위하여 아내들이 채워줘야 하는 두 번째 필요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편들이 원하는 두 번째의 필요는 아내가 자신의 취미 활동에 짝이 되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 취미 활동에 짝이 되어준다는 것은 아내가 남편이 좋아하는 취미를 같이 즐기고 남편이 하는 것을 잘한다고 옆에서 칭찬을 해주고 남편이 그것을 신나게 즐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와를 지으실 때 아담이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라고 하시면서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고 하신 것은 아담이 호라비로 살면서 밥을 해주는 사람도 없고 설거지나 빨래를 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궁상맞아 보였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는 아담이 나무에서 과일을 직접 따먹었을 것이고 씨는 그냥 땅에 버렸을 테니까 밥을 하는 일이나 설거지를 하는 일이 필요 없었을 것이고 아담은 또 벌거벗고 살았을 테니까 빨래도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사랑을 해야 되는데 사랑할 대상이 없으니까 안 좋았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러니까 하와는 생활의 편의를 위하여 창조된 것이 아니고 사랑을 주고받는 사랑의 대상으로 창조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을 주고받는 파트너라는 것은 서로 기쁨과 슬픔을 같이 나누는 동료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에게 취미 활동에 짝이 되어주기를 바란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와를 돕는 배필로 만드신 목적과도 정확히 일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생활에서 아내들은 남편의 취미를 같이 즐기거나 누리지를 못하고 오히려 공격하고 비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남자와 여자는 취미가 근본적으로 다른데 서로 상대의 취미를 과소평가하고 자기의 취미만을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자들의 일반적인 취미는 수다와 쇼핑입니다. 여기에 비하여 남자들의 취미는 승패를 가르는 축구나 야구나 골프 같은 스포츠와 장기나 바둑과 같은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 취미 활동에 몰입하는 정도가 여자들에 비하여 남자들이 훨씬 더 크고 강력합니다. 그 이유는 남자들은 가정경제를 책임지고 밖에 나가서 열심히 사업이나 직장 활동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데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남자들은 대부분 자기 나름대로의 취미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랑하는 아내와 같이 나누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세미나의 강의 중에 아내들에게 남편들의 취미 활동에 동반자가 되어야 된다고 강조를 합니다. 그랬더니 한 아내가 아니에요, 우리 남편은 저와 같이 뭘 하는 걸 별로 좋아하질 않아요 라고 항의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된 데에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남편도 처음에는 취미 활동을 몇 번 아내와 같이 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내가 보조를 제대로 맞춰주지 못하니까 재미가 없어졌거나 아니면 아내가 별로 좋아하지를 않기 때문에 몇 번 시도를 하다가 포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자기가 좋아하고 재미있어 하는 것을 사랑하는 아내와 같이 나누려고 하지 않을 리가 없습니다. 사랑은 좋은 것을 같이 나누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와 취미 활동을 같이 하기를 원한다는 것은 부부의 행복을 위해서 오히려 아주 바람직한 것이고 자기 남편이 지금 그것을 그렇게 원한다면 그 아내는 이것을 오히려 다행히 여겨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여자들도 남자들의 취미생활에 관심을 가지고 이것을 남편과 같이 나눌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은 결국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버리고 상대방 중심적인 생각을 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사랑이 없으면 힘든 것입니다. 물론 남자 여자가 다 자기 편할 대로 자기의 취미를 각각
따로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양은 부부가 불행하지 않게 그냥 살아가는 데는 별 지장이 없을지 모르지만 풍성하고 행복한 삶을 사는 데에는 결정적인 장애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결국 정신적으로 하나가됨을 이루지 못한 것으로 나중에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하나됨을 이루는 데에도 큰 장애 요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 부부는 취미 활동을 같이 나눌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흔히 사람들은 취미가 태어날 때부터 타고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취미라는 것은 처음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나온 것이 아니고 살아가면서 만들어지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상대방의 취미가 내게 별로 좋지가 않더라도 그것을 자주 같이 하다 보면 그것이 숙달되고 그 다음은 그것을 좋아하게 되고 결국은 그것이 나의 취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내들은 남편에게 너무 자기 취미에만 빠져 있다고 불평을 할 것이 아니라 남편이 현재 취미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아내들만 남편의 취미를 100% 따라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남편들도 아내의 취미를 염두에 두고 어느 정도 맞춰주고 서로 도저히 맞출 수가 없는 취미는 각자가 알아서 적당히 포기함으로써 두 사람의 풍성한 삶을 이루어 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언젠가는 자기도 상대의 취미가 좋아지게 될 것이고 배우자와 같이 그것을 즐기는 날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또 부부의 공동 관심사도 늘어나게 되고 이것을 기초로 아내의 취미인 대화도 훨씬 더 풍성하게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인간의 행복과 불행은 꼭 사회적인 성공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적인 성공은 우리들의 삶을 유지시켜주는 역할은 하지만 이것이 우리들의 행복한 삶까지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행복은 아주 사소한 데서 얻어집니다. 그 사소한 것이 바로 배우자의 취미나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들을 잘 알아두고 거기에 잘 맞춰주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행복을 원하는 부부들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곧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항상 상대방 입장을 생각하라는 말입니다. 정말 행복한 부부가 되고 싶다면 자기중심적인 것을 버리고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이 말씀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왜 이 말씀이 성경이 황금률이 됐는가 하는 것을 바로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